저는 가끔 하나님이 제 몸과 비슷하시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제 몸이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제 몸은 저와는 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살을 빼려고 하지만 몸은 살을 지탱하려고 치열하게 저항을 합니다. 제 몸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살이 좀 빠지면 몸이 스스로 칼로리 소비를 줄여서 체중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은 종종 다른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꿈쩍거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과 전쟁을 벌이듯이 하나님과도 씨름을 해야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날씬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런 씨름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뜻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포크송 중에 보로디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로디노는 나폴레옹 전쟁 시에 프랑스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전투를 벌였던 장소입니다. 보로디노의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 내용은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보로디노의 전투의 무용담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승리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답하기를 러시아군이 패배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가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러시아가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의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섭섭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는 말은 뭔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내게 yes, 오케이, 알았어 라고 답해 주시고 당신의 섭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섭리에 대해서 좀 더 들으면 내가 섭섭할까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지요. 이러한 신학적인 차이가 개인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에 의해서 교단이 발달하고 교파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위 오순절 교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은사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우선적인 플랫폼으로 내걸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나을 수 있느냐,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믿음, 병을 고칠 수 있는 기도, 이것을 강조하지. 그것이 그들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도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병고침,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칼빈주의 교회, 거기에는 장로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칼빈주의 교회는 왜 사람이 항상 낫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항상 병자를 고쳐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든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든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지만 어느 차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교파 간에, 교회 간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실 줄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라고 부른다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구하는 것이 옳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을 믿지만 기도하는 것은 아뢰는 것이지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내 결정한 대로 배달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건을 배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건을 배달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내 사연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배려하시든 우리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뢰고, 그리고 그 차원에서 염려를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뢰고, 그리고 염려를 끊으면 됩니다. 아뢰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공이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 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신앙을 다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남들의 병은 다 고쳐주셨지만 당신의 고난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지. 예수님은 남들은 다 고쳐주셨어. 그러나 당신은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란 말이냐? 둘 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의 참모습이고 세상 죄를 당신이 지시고 양 털 깎는 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한 모습입니까? 둘 다에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영광만 누리시고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아진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도 당신의 무력으로 당신의 강력한 마음으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비슷한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은 대로만 되고 만사형통하는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기도가 효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원하는 대로만 되고 늘 만사형통하기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을 사랑할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가? 왜 내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저 사람에게만 되는 것 같은가? 낙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의 승리하는 모습, 형통하는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온유한 모습,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저분이 고난 중에 인내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만일 남의 위로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환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괘씸하지 않느냐? 남이 무엇이 간데 남을 위해서, 남의 위로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남의 이목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무인도에서 살겠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가면 남의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지요. 세상에는 만약에 사람이 10개를 가질 수 있다고 했을 때 20개, 30개를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10개를 가질 수 있지만 게을러서 5개밖에 못 갖는 사람도 있고, 10개를 가질 수 있지만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개만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무력해서가 아니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10개를 가질 수 있고 가져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보다 적게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을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낮아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낮아지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못난 사람이라고 흉을 볼 수도 있습니다. 10개를 가질 수 있다면 10개를 다 가져야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15개, 20개도 가지려고 해야지. 왜 10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보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만큼을 누렸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내가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성공한 사람, 또 넉넉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려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행복, 이런 사랑, 애정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소에 읽지 않고 그리고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가 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뜻을,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위로를 받음으로 남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나아가서 내가 환난을 받는 것이
남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로받는 일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환난을 받을 때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로 들어서 말하기를, 내가 환난 받는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바울이 환난을 받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위로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그건 복음을 위해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믿음의 도움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대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혹 위로를 받을지라도 바울이 받는 위로가 바울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복을 받고 나 혼자 천국에 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남에게도 위로가 되기 위한 것이고 때로는 남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환난을 인하여 누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냐, 그런 얌체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언제 위로를 받으십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잘못 읽거나 틀리면 오히려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어. 목사님도 저렇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는 나만 그런 줄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나만 죄가 있고, 나만 약하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만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도 약한 것은 마찬가지. 강하게 보이는 사람, 그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려고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믿음을 사용을 하느냐, 그걸 사람들이 봄으로써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이 나와 특별한 게 아니구나, 나와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자기의 의로 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멋쟁이든 앞서가는 사람이든 심지어 신앙에도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쳐다보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대중의 이 추세와 사람들의 이 여론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은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히 더 거룩한 사람, 특별히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위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어요. God is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